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1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죄의 소원은 있지만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에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들었지만 가인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어떤 죄의 소욕과 소원이 올라왔습니까? 아벨을 시기하는 것에서 이제는 미움의 죄가 올라오고 그것이 더 커져서 죽이고자 하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악한 영은 하나의 영으로만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죄들을 끌어들입니다. 죄는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악한 죄입니다. 시기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하고 불만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일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기심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축복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기심이 올라올 때 반대로 행하면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에도 없는 축복은 가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못할 그 상황에서도 의지적으로 축복을 하면 시기하는 그 세력이 물러갑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축복하는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말을 하면 그 세력을 끌어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끊어내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가인의 마음에 시기심이 분노가 가득히 들어왔습니다. 살인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아벨을 죽이고 싶은 죄의 소욕과 생각에 순종했습니다. 그 죄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아벨은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따집니다. 하나님은 죄짓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 막지 않고 왜 하나님 그냥 그 아벨이 죽게 놔뒀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경고하시지 이렇게 막 개입하시지 않으십니다. 죄 짓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해줄 것이 없습니다. 주일 말씀만이라도 잘 받고 살아낸다면 많은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세력이 강하니까 특별히 강한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 사로잡히면 아예 할 수 없다고 포기하게 되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꾸 우리 자신을 보고 내 속의 죄를 보게 됩니다. 내 죄는 강해 보이고 죄를 끊을 수 없어 힘들어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과 죄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주일 말씀만 영어로 들어도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의 보편적인 죄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죄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고치시고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인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단번에 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 권면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안 들었던 것이 그것이 죄이고 심각한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지존자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사망과 곤고의 쇠사슬에 매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해 주십니까? 위기 가운데 말씀을 보내십니다. 능력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곤고의 사슬이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영으로 못 받으니 묶여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영의 말씀을 못 받게 만듭니다. 가인이 망하게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불순종한 죄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면 가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의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이 문책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가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짓말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세력에서는 거짓말이 표방한 언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과는 여러분 상대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공격을 더 받기 쉽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죽이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인은 점점점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양심의 화인을 맞습니다. 강팍해집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죄의식이 무뎌집니다. 그러면 점점 더 회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양심에 걸린다는 것은 왜 귀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하고 뻔뻔한 사람은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정직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거짓의 영은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거짓의 영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축소시키고 잘한 것은 부풀려 말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부정하는 것도 다 거짓말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거짓의 영, 사단의 영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거짓 없는 진실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거짓으로 자기를 변호하던 이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말로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지옥에 갈 거예요. 오히려 버럭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죄를 지어놓고 오히려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죄를 지어놓고 오히려 공격하고 죄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케 되면 기쁨과 평안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옵니다.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깊이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 있어야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눈물 쏟고 가슴 치고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줄기만 잘라내면 죄가 악화되기는 하지만 죄의 뿌리가 살아있어서 비슷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면 다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바울처럼 돌로 맞아 죽을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상처받고 기분 나쁘고 교회 안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난 새 자는 기쁨과 감사와 천국을 미리 소유하며 사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는데 사람의 멸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받는 인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임재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게 성령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견고한 진이 파쇄되고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가인이 죄를 짓고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아벨의 피가 흘려진 그 땅이 호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호소의 역할은 주로 천사들이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작은 자, 약한 자라도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작은 자, 약한 자를 지키는 천사가 그들을 업신여긴 죄를 하나님께 다 고소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로 둘러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위험한 순간에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왜 천사에 대해서 말하냐면 가인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아벨을 죽였습니다. 목격자도 증인도 없었습니다.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을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로 아는 사람만이 은밀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밀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안 보는데 음란한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죄를 천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고 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다 기록하십니다. 하늘에 가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요, 이 기록된 행위록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것으로 모두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달리 요셉은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처가 완전 범죄를 위해서 종들을 다 쫓아냈을 때 요셉은 뭘 생각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살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창세기 11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그 땅이 그 피를 받았다. 가인의 죄는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레위기 18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 악한 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면 그 집, 그 동네가 더러워집니다.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28절에는 너희도 더럽히는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들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땅이 그 죄지은 사람을 토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사람이 받지 않고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재앙이라고, 그리고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저주받은 땅에서는 뭘 심어도 농작물이 아주 쇠약하게 나는데 축복받은 땅에서는요, 당근이 남자 팔뚝만하게 그 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주가 끊어지니까 땅이 축복을 받으니까 땅이 사람들에게 축복의 소산물을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맨날 술 마시고 욕하고 싸우고 노름하고 늦잠 자고 그러면 그 장소가 여러분 저주를 불러옵니다. 그 땅이 그 사람을 토해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집에 가면 가해를 눌리기도 하고 악몽을 꾸기도 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면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똑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내 몸이 나를 거부합니다.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내 몸에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쓰는 물건들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그 물건들도 그림이나 영적인 표식들을 넣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리나 율법을 신학적으로 꼬치꼬치 따집니다. 하지만 이런 실제적인 부분들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무당들은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당들이 부정 탄다고 소금 뿌리고 굿할 때 목욕 제기하고 촛불 켜고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다 합니다. 큰일을 두고 초상집에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영적인 부분에 예민하고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더 예민하고 정결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 사단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사실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고 분을 냈습니다. 결국 살인의 죄까지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살인으로 흘린 피가 땅을 저주받게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죄로 인한 저주의 땅 가운데 고통받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저주와 결박을 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죄와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죄와
그 저주를 이기셨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모든 이 죄의 영역들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서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의 저주가 모든 이 결박들이 풀어지고 끊어지고 정결함과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 세워지고 축복을 받고 그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